인사합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면 이 시간대만 웃는 분이 있어. 평상시에도 늘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과 웃는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로도 전하고, 꼭 뭐 말로 해야 되나요? 얼굴로도 전하고, 할렐루야. 네, 또 말로 전하면 더 좋겠죠. 또 행동으로도, 삶 속에서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선택이에요. 강요는 아니에요.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복이 되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하면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거룩한 날 내가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몸이 아픈데 쉬어야 될까, 이기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야 될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복된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때에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선택할 때 요거도 좋을 것 같고, 요거도 좋을 것 같고, 요거 조금 아쉽고, 요것도 아쉬워서 우왕좌왕하다가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과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에는 피라밋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피라밋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서 선택을 하고 나중에 오히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결단에 세 가지 결단이 있어요. 일상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또 음식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저도 가끔 음식이 차려 있으면은 저희 집사람이 반찬 하나 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들은 어렸을 적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뭐 반찬이 여러 개 있을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냥 뭐 찌개 하나에다 뭐 김치 하나 아니면 찌개 하나다가 어쩌다가 반찬을 해가지고 콩장 있으면 콩장 갖다 놓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점심이고 저녁.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한 가지 반찬만 집중적으로 먹으면은 조금 눈치를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항상 왜 그렇게 구비를 좀 차리고서 그리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요거를 먹는데 저것도 먹고 싶고 요거만 먹고 싶은데 또 저기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선택,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찬을 먹을까, 점심 때는 또 무엇을 해 먹을까, 내일은 또 저녁에 뭘 먹을까 하는 거. 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한식을 보게 되면 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찬을 먹을 때 여러분 그런 갈등 안 느껴요? 좀 맛있는 반찬 나오면 그거만 집중적으로 먹고 싶은데 다른 것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먹는 거야지. 결단해서 오늘은 콩장을 먹고 오늘은 멸치를 먹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걸 일상적인 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옷을 입을 때에도 오늘은 좀 빨간색을 입을까 아니면 노란색을 입을까, 이런 때 이런 걸 일상적인 결단. 그것도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입는 그 순간 그것은 결단을 하고 그 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일상적인 결단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의 결단과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옷은 잠깐 하루 입다가 하루 저녁에 잠자기 전에 벗어야 되잖아요.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게 될 때에 어떤 차를 사야 될까 고민하죠. 이 차가 좋을까 저 차가 좋을까. 아니면 주부들이 가전제품을 살 때에 뭐 냉장고를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TV나 세탁기를 산다든지 그건 하루 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볼 거라 또 쓸 것이라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을 선택하든 금성을 선택하든, 금성이 지금 LG로 바뀌었죠. 뭐 그렇게 그걸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를 내가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의미를 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요. 그것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몇 년 못 가서 망가지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만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후회하고 좀 절망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선택만큼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결정적인 선택은 뭐냐? 내가 운명을 걸 만한 선택인지, 내가 생명을 걸 만한 선택인지. 예?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 만하다, 운명을 걸 만하다, 명예를 걸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있어서 선택을 딱 했을 때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있어서는요 후회함이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매 순간순간 보람을 느끼게 되고 현실에 사는 그런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동기가 있는데 동물들은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생각을 하겠죠. 왜 강아지가 생각이 없겠어요? 고양이가 생각이 없겠어요? 다 동물도 생각이 있지만 사람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즐거우니까,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좀 더 동물보다 낮게 도덕적인 그러한 동기도 거기에 부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동기는 뭡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 일인지, 이게 착한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선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냐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신앙적 동기. 신앙적 동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있어서 큰 이득될 게 없어요. 손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동기로서 옳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곳에 운명을 거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내가 명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존재의 의미가 불분명했어요. 젊은 청년 때를 보내고, 또 어린 청소년기를 보내고, 유아 소년기를 보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이제 장년 노년기를 보내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존재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운명을 걸 결단을 믿음 안에서 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 살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세워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생명의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은 저희가 이제 8호학번 동기로 목사님들이 최근에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8호학번 모임 가진 목사님들 그 동기 친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한 2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6개월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학교 다녔을 때 그리고 또 후에 목회하면서 서로 모였었는데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올해 나이로 이제 저희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3-4살 위인데 63세로 그저께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함께 대학교 신학을 하면서 공을 차고 그리고 같이 MT도 가고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목회 현장에 가지고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8호학번의 이제 동기들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근데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너무 젊은 세월에 가가지고서. 근데 사람의 기한, 생명은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 63세로 갔지만 그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좀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전에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존재의 의미를 잘 우리들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면 사명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신 거고요. 목사님 이제는요 70, 80이 넘어서 이제 90 우리 교회 이제 90대 되신 분들도 있는데 90이 되니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께서 와라 할 때까지 존재의 의미, 사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눈이 안 보이면 이제 보는 거 그만 보고 세상된 제약된 거 그만 보고 눈 감고 기도하라나 보다 하고서 그저 밤낮으로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의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명의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한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환경과 조건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프면 왜 아프냐, 어려움은 왜 어렵냐,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오느냐, 슬픔은 왜 슬픈 일이 생기냐, 왜 불행하냐, 자꾸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문을 가지고서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두운 것을 눈 감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닫는다고 하면 이 현실 속의 고난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로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에 몇십 년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음성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삶들 속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내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런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현재에는 나에게 즐거움보다는 아픔을 많이 줍니까? 이 현실 속에서는요, 웃을 일보다 울 일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 현실의 의미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여러분 슬픔이 이제 후로는요, 그 변화여 가지고서 웃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픔이 변화해 돼 가지고서요, 오히려 그 옷이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당면한 이 시대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했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가 누구냐면은 바사의 왕의 아내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영부인이죠. 영부인. 황후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바사 나라의 바사 왕의 황후가 되었어요. 대단한 위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그 시대의 제국의 아내로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 바사에서는 보기에는. 그런데 유대인이 바사 나라의 바사 왕의 황후가 되니까는요, 유대 사람들이 어때요? 삶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괜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언제부터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언제부터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했어? 서서히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요, 시기, 모함,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싹 멸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지략을 가지고서, 모략을 가지고서요, 결국 왕에게 가가지고서 도장을 딱 받고 그리고 법령으로 딱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령으로 발표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 법치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이거 처음 생겼을 때에 처음에는 뭐 마스크를 쓰니 많이 그러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것이 법이 돼가지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는 거예요. 물론 뭐 조만간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제 뭐 감기하고 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그 정도 알다 생각하시고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온 것만큼 잘 지키시면 돼. 할렐루야. 그 법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조카되는 에스더와 함께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손길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요, 신앙적인 그러한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들 보면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은 뭐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 운명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과 내 삶의 구원을 위하여서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지금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모두 다 엄청난 그런 위기로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 왕궁에 있는 몸 아니냐? 왕후 아니냐? 왕후 아니냐? 이러할 때 네가 왕으로서 네 남편에게 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왕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 가정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조카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30일 정도 내가 나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 아니,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데 뭐 힘들어?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요. 그저 뭐 중전마마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법도가 조금 다르겠죠. 바사왕 때는요, 왕이 찾지 않으면 아내가 먼저 찾으면 안 되는 거야. 30일 동안 가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먼저 찾아갔을 때 그 호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뒤로 죽게 되든지 쫓겨나게 되든지 폐위되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찾아가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이고 명예를 거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신앙적인 믿음의 결정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이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닌지, 이 사건이 이기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왕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집사님이 되고, 왜 권사님이 되고, 왜 장로님이 됐어요? 내가 왜 신앙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만,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아뢰가지고 이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나라를 위기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지금 태어난 거, 지금까지 산 거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단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한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의 바사 왕의 왕후가 된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45장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너무나 잘 알죠? 그 요셉에 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애굽 그 당시의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면 나라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이 그 자리에 태어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순탄하게 올라갔습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종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 있겠어요. 훗날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야곱이 그 형제들을 통하여 가지고 애굽에는 창고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물물 교환해가지고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있는데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젊었을 때 한참 혈기가 있고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에 애굽의 노예로 손발 꽁꽁 묶어가지고 팔아넘긴 형들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눈 감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저도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화가 분이 일어나가지고서 억울함 때문에 쌀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않고 형제니까 뭐라는 못하고 진짜 딱밤이라도 꿀밤이라도 조금 좀 고생 좀 하게 하고서 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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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요 사명의 의미, 존재의 의미, 현실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제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따라합시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이 문제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면서 너무 값싼 은혜만 구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희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양보하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해. 내 희생적인 건 전혀 안 해. 헌신적인 건 전혀 안 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 욕을 하면 나도 욕해야 화가 풀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면 내가 억울하게 해서 그 사람들 해야지만 화가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너무 값싼 은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 물론 공짜로도 주실 때가 있어. 그런데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너무 값싸게 구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뿌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그 복을 얻을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런데 희생한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때도요 너무 당당하고 보람있고 감사하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저 내 생각 가지고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린아이한테 부엌칼 시퍼렇게 날이 쓴 거 갖다 줄 수 없어요. 얘다 응응 운다고 달란다고 줘요? 그 칼 갖고서 자기 몸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물질 축복 그냥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듯이 그냥 돈벼락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그 돈벼락 맞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문이 폭삭 내려앉을 수 있어. 돈 때문에. 왜? 돈에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되면은요 가족도 없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줄을 알아.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욕심이 좀 있는 거야. 분명.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때는요 보게 되면 큰 회사에 기업에 형제들도 뭐 갖고 싸워요? 돈 갖고 싸우잖아. 법정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래? 아니요, 주변을 봐도 그래요. 돈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막 나눠지잖아요. 그 돈이 무엇인데?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돈이 이것이 막이고 죄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성품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에스더가 신앙적인 결단, 생명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결단은요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명예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요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에스더가 요것을 하게 되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놓고서 갈등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인 결단할 때는요 행복 불행 거기에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행복하냐? 저렇게 결단하는 것이 기쁜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에는요 그 어느 것도 다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신앙적인 결단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직장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엔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 믿음과 지식과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단 교주들은 꼭 마지막에 가서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잖아.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요. 저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박한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 민족 앞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큰 위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이 제단 세워주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을지 우리는 다 밝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100년, 200년 그 후로도 더 많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명을 이 자리에 앉아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학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구나. 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절대 실망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